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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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고백이 있는 크리스찬.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기 본문 주석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지식이라고 10장 2절에 말씀하죠.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라. 이렇게 로마서 2장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5절이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니라. 에스겔 20장 11절 13절 21절에도 사람이 준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할 것이다. 8절에 보니까는 믿음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6장 27절에서 68절까지도 예수께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가 곧 성경이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의 도, 요다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도, 사도행전 24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히브리서 6장 1, 2절에도 그리스도의 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이름을 부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 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예수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외에 요한복음 1장 12, 3절,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 출애굽기 6장 6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게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야훼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죠. 2장 31, 2절에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고 갑니다. 8절에서 10절 중심이지만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 전체 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으나
진리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유대인들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1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그죠? 마침이 되셨다. 4절에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구원이신 메시아에 대해 성경에서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죠.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쫓지 않고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운 대로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잠언에 보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3절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만족시키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의를 성취하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전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4절이었죠. 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들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창조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율법 정신을 충족시켜서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완성이 되죠. 예, 성도들은 이제 율법의 계명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인도를 받아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절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시죠.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9절에 8절부터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이 따르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8절에서 10절. 예,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0절이죠. 예,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유대교의 율법 준수로 인한 자력 구원과는 달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됨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부르면 되는데 뭐 그죠? 뭘 외울 것도 필요 없고 그저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면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전인격적으로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 원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당시의 구원론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됐어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속 원리는 믿음의 원리였는데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표면화되면서 밝히 드러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또한 시인합니다. 요한 1서 4장 2,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의 당위성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만 듣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말하죠.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동안 신학교 때 이 말씀 엄청 많이 외웠었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이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누구예요? 바울이죠.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 7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이후로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죠.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을 들어야 우리가 믿게 되죠.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라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니라. 예,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죠.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능력인 복음은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야 할 목적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만 야훼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방인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죠.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모든 신약 성경에 반상을 썼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파가 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말씀 속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죠.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6장 26절부터 27절이었습니다. 소식을 부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까 하였으니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깊은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부정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킨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함으로 진리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배격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죠. 세상에 전파된 말씀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만 전파되었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세계 만방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세상에 전파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좌우로 퍼진 말씀 이사야 54장 3절에 증거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만국에 전파된 말씀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장 전체의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 만민을 구원하여야 하는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교만하여 스스로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므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죠. 성경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또 하나 생각나는 말씀, 뭐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에베소 4장 22절에서 44절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설교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신 하나님의 손길, 저는 발견을 합니다. 한 해 마지막 송년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 첫 주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의 책과 강연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고 아니면 멸하시기도 한다라는 것. 유발 하라리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1978년생으로 불과 43살인데 세계적인 석학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가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죠. 한국의 대학들과 방송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강연을 했더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탁월한 분석 능력이 있는 데다가 아주 달변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의 대표작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는 이게 2016년, 2014년에 나왔어요. 사피엔스는 2014년, 호모 데우스는 2016년. 인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유발 하라리의 말이 모두 다 제가 그걸 다 설렵해서 확실하게 맞다, 찬성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는 유대인인데 특이하게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가 내놓은 대안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한 분석 능력이 탁월한 것은 세계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이 모아집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면 이러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저는 늘 듭니다. 역사학자나 인류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이후동성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문명사적인 어떤 전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견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언까지는 아니고 내다보는 거죠.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전과를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대 이런 얘기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그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단면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전환기를 앞두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재물이 넉넉해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우리 가족들이 안 굶고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마음을 두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딨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멘하고 받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시대에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제는 있습니다.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과학과 기술을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 더 악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류가 악마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해요. 예, 데모닉 파워라고 하나요? 유발 하라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자가 호모 데우스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란 말이죠.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죠. 그죠? 데우스.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후의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인류에게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해도 트럼프 같은 사람은 눈도 깜빡 안 한다는 거죠. 2015년에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우리 미국은 탈퇴한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이익이 먼저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이 미국에서는. 이런 정책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열광을 시켰어요.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의 발달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정말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들 했었죠. 하지만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인간의 힘은 더욱 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모든 것들은 인류를 호모데우스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라는 것. 뭐라고요? 신이 된 인간. 만일 인류가 이 힘을 악마적인 힘으로 사용한다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고 합니다. 역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로 재편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크리스찬의 시대적인 책임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귀한 많은 서적 아니면 논문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로마서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 1세기 중간 지점쯤이었다고 그래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서기 55년이나 56년쯤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지 불과 20년 지난 때 이 말씀을 썼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것을 선언하지 않아야 살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말에 뜻도 됩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 말씀이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 이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죠. 그 일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렇게 말을 한다는 의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계신다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팬더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confessing Christian, 크리스티안이네요. confessing Christian,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는 그러한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confessing Christian. 독일의 고백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1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독일은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사기와 자존심을 살려둘 영웅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틈을 타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죠. 히틀러. 1889년부터 1945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은 11년하고 45년은 한 56세까지 살았네요. 히틀러가 일찍 돌아갔네요.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총통으로 선출하고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죠.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는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치들을 쏟아냅니다. 반유대주의법 을 만들어서 안티세미티즘,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추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서 통치에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언피드 처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의 정책을 지지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동조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내용의 바르멘 선언을 표현합니다. 이 선언은 칼 마르트가 초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바르멘 선언을 따라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 교회가 고백교회였다고 합니다. 보네포가 바로 고백교회의 목사님이었고 1936년에 보네포는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나치의 감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고백교회의 목사가 됐으니 안 그러겠어요? 신학원은 폐쇄당하고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된 1939년 보네포는 라인홀드 니버 교수의 초빙을 받아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로 가지만 고국의 형제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그때 보네포는 라인홀드 니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독일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우리 조국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형제들과 함께 이 시대의 고난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유니온 신학교에는 본헤퍼의 방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거기를 가보면 1943년 4월에 본헤퍼는 체포가 되고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옥중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의 묘비에는 그가 남긴 유언대로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 디트리히 본회퍼 잠들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제자로서 살기를 소원했고 그렇게 살다가 갔네요. 예수님보다는 6년 더 사셨네. 그래도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이 보네포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944년 12월 19일 자기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준 성탄시였다고 그래요. 언제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의 가사. 이 시의 단어 하나하나에 표현하기 힘든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가사에서는 긴장감과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언어로 영어로 된 가사가 아주 그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인내로 견디며 두려움 없이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에 아마 한계가 있었겠죠. 히틀러의 광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독일의 고백교회가 등장했듯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크리스찬은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교회 다닌다는 말을 어디 가서 못해요 한다는 소리들 하는 걸 이렇게 귀 껴고 들으면서 그게 왜 꼭 그래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런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면은 이제는 아예 교회는 다닌다라는 소리를 이제 감춰서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지하에 동굴에 내려가서 살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소리를 하면은 큰일이라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때가 또 올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있을 엄청난 문명사적인 변화를 예상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잠들어서 잠에서 깨어나서 시대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행동하고 삶으로 고백해 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컨페싱 지저스로 사셨어요.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컨페싱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와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3,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네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네게는 나를 해야 할 어떤 권한도 없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1장 6절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은 저의 능력밖의 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줄 거라. 이렇게 꿈의 꿈 해몽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히틀러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고백교회 본회퍼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 사도 바울, 구약에는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그 시대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팬데믹 이후 문명사적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시대에 묻혀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는 잠에서 정말로 깨어야 할 때, 그리고 깨야 할 때이고 이미 이제는 때가 왔을 것 같아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왔을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죠. 삶으로 행동으로 책임있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나 우리가 그것을 그저 덮고 가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닌 척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해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